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흐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성도님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오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시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망각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너무도 혼란스러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은 요즘,
저희들의 혼탁하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아버지께로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와 옳은 길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참 소망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 육신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마음과 육신이 치료되며 위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우리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인교회를 처음 섬기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라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라는 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길이 세 군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한 길로 나갔더니 엉뚱한 데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비슷한데 그 길 중에 하나 잘못 내가 택하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꼭 한 길을 택해야 될 여러 가지 갈라지는 그런 길,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면서 두 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문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길과 여러 가지 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이 넓고 또 보기에 아름답게 크게 보이는 길은, 그 길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또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로 가면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길,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개성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길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길, 나쁜 길,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매우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왜 넓은 길이 꼭 나빠야 되고 좁은 길은 꼭 좋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길이 둘밖에 없느냐. 제3, 제4, 제5 없으면 새로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고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고집 피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 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의 원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기에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싫다. 왜 나보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다. 내가 보기에 편안하고 내가 보기에 좀 즐겁고 내가 보기에 마음이 좋은 그런 넓은 길로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길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 길로만 나는 가겠다라는 이 고집을 피우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좁은 길만 주십니까?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제3의 길, 제4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길만 주십니까? 다른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음과 좁은 길로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같이 본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따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5월달부터 점심에 우리가 식사를 나눈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작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 구세주로 나는 영접했다라고 고백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것이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안다, 동의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알아, 나는 동의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 은혜, 믿음, 구원, 칭의, 거듭남, 또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가 돼간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견인이 있다, 영화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씩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맞다, 영생의 길이 맞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설명을 잘합니다. 너무 이해도 잘하고 설명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공로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잘하고 하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았어,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어, 나의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내가 공로를 더 많이 세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넓고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사랑은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여러 군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하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온 모든 것을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참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 리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또 성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고 교회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는 야 정말 이분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렵게 됩니다. 사업이 어렵게 되고 사업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통일교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잠깐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로는 참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분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한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욕심이며 우리의 이기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정말로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의 그 좁은 길로 가는 이 원리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그 진리의 가르침에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내 자녀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놓지 않을 때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한다면서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동물 예쁘게 꾸미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또 종자를 만듭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쁜 어떤 그런 동물들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또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것을 키우기도 합니다. 뭐 사람처럼 옷도 입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참 많이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그 동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만드실 때, 동물을 지으실 때와 그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동물을 위한 섬김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동물을 오히려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동물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말로 좋다는 데를 보내고 좋은 것을 교육시키고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로 어린 나이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정말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랑이 맞을까요? 혹시 우리는 요즘에 그 동물들을 사랑한다라는 애완한다라고 하면서 그거와 비슷하게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탐욕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일날이 되었는데 내 자녀를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쉰다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 딴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그건 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니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지금 같이 본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넓은 길로 갈 때 이 환난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과 또 크나큰 또 우리의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좁은 길로 가게 될 때는 환난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합니까?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성숙함이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즘에 힘든 어려운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비록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환난이 다가오고 이것으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인내로 연단으로 성장함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라.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그 길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성경은 두 길만 소개하고 있고 또 넓은 길은 항상 멸망의 길이라고 소개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가르칠 때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믿습니까? 알라신을 믿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믿습니까? 저렇게 믿습니까? 오케이, 다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차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차게 되듯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머리 삼고 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 쉽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길이 나올 때, 갈림 길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길이 나왔을 때, 두 길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섬기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냐, 그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냐, 그 두 길이 있을 때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과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또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며 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런 두 가지의 옵션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감화함을 주시어서 항상 올바로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빈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